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또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리피 선데이를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아직 이번 주 진료의 말씀 나에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오시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 소개글과 또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보고 오신다면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에 나에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이었어요. 뭐 의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시작이라는 개념을 같이 두고 의미를 두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시작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시작하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년을 맞이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는 거는 이제 각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맞이할 거라는 거죠. 1월 1일이 아니라 갑자기 1월 2일 날부터 장애물을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잘 가다가 중간쯤에 맞이할 수도 있고,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이, 이 여인도 뭐 겪은 그 병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찾아왔을 것이고, 그게 그녀의 모든 계획했던 것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를 무장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그런 마음으로 했죠.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딱히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뭐 모든 설교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로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나라고 묻기에는 무색한 사실 질문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해 첫 시작을 예수님으로 모든 걸 뚫고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해줬던 환경이 무너지면 사실 내가 계획한 거랑 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1월달 메시지가 이제 나중에 설교가 뭐 시리즈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묶여 있을 수 있을 텐데, 1월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라는 노크교회 첫 번째 가치죠. 그것을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가는 과정인데, 첫 번째 시간엔 이제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지다. 이게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메시지인데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서 계시나,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 그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혈루증 여인처럼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흐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해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둘째는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론은 삶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간 사람처럼 살아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기 전에 오프닝 때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편한 게 좋은 거야? 쉬는 게 좋은 거야? 아니야. 가치가 있는 곳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치는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편하고 쉬는 곳으로 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많은 회복으로 돌아온 사람은 보지 못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쉴 줄 모른다고 그리스도의 쉬는 법을 열심히 사역하는 법은 알려줬지만 쉬는 법, 올바르게 쉬는 법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쉬는 것도 결국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우리는 쉬고 무작정 탈피하고 그런 것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 가지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건축 그 교수님 유현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교도소랑 제일 비슷한 그 건물 건축 그 형태 구조가 제일 비슷한 게 이제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보면 건축가 입장에서는 똑같다. 교도소랑 학교가 우리 한국 학교가.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12년을 보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사각형.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구조나 가치관의 구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틀에 박혀 있는 사각형 자유롭지 못한. 저는 그거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형식도 아파트 같이 아니면 학교나 교도소 같이 자기 규율을 벗어난 것은 힘들어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꼴보기가 싫을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섞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 여자랑 섞고 환자랑 말을 어떻게 보면 섞고 그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이었을 거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도 모르게 화석화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오늘 간단한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제한할 수가 일단 없고 또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가치가 있는 곳에 서 있어야지라는 이제 오프닝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도착해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혈루증의 그 모든 여인 시대상에서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부시는 것에서 저 위를 때리는 건데 우리는 얘기 잘하셨는 게 쉴 줄을 모르는데 그 가치가 자기가 생각한 그 해당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나 학교에서 그 가치를 배운 적도 없고 그 가치가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쉬라고 그러면 오히려 못 쉬고 생각하라 그러면 어려워하잖아요. 생각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주입하는 가치는 있죠. 주입받는 가치는 느끼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말씀 없이 가치 있는 곳에 가서 쓰십시오 그러면 못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크리스천들은 가치 있는 곳에 서십시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은 어디가 가치 있지라고 했을 때 말씀 없으면 절대 못 찾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가치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의 지금 가치가 무너져야지만 가치 있는 곳에 설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신앙은 내 가치관이 부서지는 싸움이겠네요. 그렇죠. 부서지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가서 서십시오. 이건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는 가치를 뱅뱅 도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고만고만한 가치 별장을 세웠다 치면 거기만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있을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가치관과 부딪힌 게 예수님이셨듯이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변화를 맞이하려면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부딪혀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결론이 좀 생기네요. 벌써 I have decided라고 나는 결단합니다고 할 때 decide가 뒤에 CID가 cut이라는 그 전미어가 있거든요. 잘라내야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도 잘라내버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그 기적의 한순간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그 치료의 사역도 있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수용자들 인간 쪽에서 자기를 잘라버리고 나오는 순간들이 맞닥뜨리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뭐 38년 된 병자 그 기적만 봐도 막 화학적으로 뭐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이런 홍해 차원의 기적이 아닌 그 사람이 결단을 함으로 순종의 기적이 되게 많아요. 순종의 기적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해서 본다 그러면 야 가치관을 잘라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자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치관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혈루증 여인을 보니까 제자들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가치관을 깨트리는 거였고 깨트림 당하는 입장이었죠. 거기서 받아들인 게 저는 이해하고 넘어져가는 게 제자들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부시고 예수님한테 간 거잖아요. 그 시대상에서 거기서 그렇게 나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를 붙였을 때 시사하는 바가 양쪽에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 기적이든 신학이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너 혈루증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 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야? 그 반응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늘 사실을 붙잡고 오히려 사실 앞에 엎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성경의 그 메시지를 보면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잖아요. 그래, 네가 38년 된 거 알아. 사실 그걸 38년 동안 사실을 너는 그 앞에 있었던 건데 낫고자 하냐고. 그러니까 넌 반응이 어떨 거냐고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 여인은 그 반응의 지점을 건드린 거죠. 예수님 저 12년 됐든 22년 됐든 저 이렇게 옷자락을 잡는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입니다. 네. 순종. 사실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게 순종이죠. 사실이라는 우리가 모든 사실 앞에서 사실 오늘 겪는 혈루증 여인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방법을 대지를 설명해 주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맞닥뜨렸을 때 무너지는 건데 말씀은 사실을 뛰어넘는 것들을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들을 뛰어넘는 것,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치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그러면 그리고 끝에 너의 반응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는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있고 누구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가 따라가겠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되게 강력하죠.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의 신앙의 그 질문을 던져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을 안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뭐 리피 선대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 가치관을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혈루증 여인처럼 아니면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그 가치관이 성경에 다 적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순종은 또 오늘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반응인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순종은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면은 자기 옥죄고 시간 뺏기고 하나님께 손해 보는 느낌을 갖는 그런 단어처럼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 기도해서 낳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순종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 순종했더니 나은 거예요. 그럼 아까 38년 된 병자도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요한복음에. 순종했더니 들고 일어나라 예 하고 바로 대답도 없었어요. 즉시 일어나 걸어가대. 그 사람 기도해서 나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옥죄이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를 설레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상태 좋을 땐 기도하세요. 상태 안 좋을 땐 순종하세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내가 상식에 늘 머물러 상식이란 주차 구역에 머물러 있는 내 삶을 내 생각은 그렇죠. 언제 믿음으로 내가 성장할까? 언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할까? 안 가지는 그 순간이 온다고. 그러면 레카차 하나가 딱 오는데 그 레카차 이름이 순종이에요. 딱 걸고 일로 예수님의 주차구역으로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끌려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상식과 초상식을 넘나드는 그 견인을 해주는 게 순종이라는 거고, 순종은 빨리 여러분의 신앙사전에서 그 정의를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들어갔을 때 삶은 쉬프트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순종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선대 교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사실 어떻게 뭐 좋은 교회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부각되는 그 나쁜 부분도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인해서 약간 이제 기피시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전 그것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단이 주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욕할 만한 권위는 전체 권위 퍼센티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썩은 게 아니라 썩을 만한 권위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만한 권위는 몇 프로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혜택받고 있고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권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못 보게 만들면서 권위랑 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권위의 끝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결국에 권위, 유대인들이 그런 건 되게 잘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권위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권위자들과 금방 친해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뿌려내려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권위와 친해지는 훈련을 했거든. 바로 기도. 조그만 애가 하나님이라는 끝판왕의 권위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권위는 얘는 장난감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지사든 뭐 대통령을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은 거야. 달려가고 얘기하고 교수님 손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오늘 한국 사람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권위하면 싫어라고 딱 하는 순간 좋은 권위 나쁜 권위가 전부 다 자기 색안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외국 가서도 질문 제일 안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교수님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날 얘기를 되게 많이 손해보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탄은 그 부분을 노리는 거죠. 야, 권위는 다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권위의 끝판왕에 서 있는, 권위의 그 원소스 되시는 하나님에까지 손드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지점을 계속 뒤에서 이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권위를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권위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우리는 권위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잘 이용할 줄 알고, 권위와 친해질 줄 알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인은 권위가 누가 있는지 안 거예요. 지금 어떤 이 주변에 사실은 권위 있는 사람들도 다 모였을 거란 말이죠. 슈퍼스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날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 그럼 그 권위에 눌리지 않고 난 진짜 권위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그거예요. 그 진짜 권위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순종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막강해. 그러면 주변 사람 안 보이고 바로 엎드리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기도라는 걸로 알려주셨고, 그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면 이제 신앙은 재미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오프닝만 가지고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20분 지났어. 네, 어쨌든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혈루증 여인의 가치관이란 이런 얘기들을 2시간짜리 한번 해야 돼요. 특집 뭐 이런 거. 자꾸 얘기만 하는데 네. 언젠가 한번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혈루증 여인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 못해도 신음소리라도 내라. 신음소리라도 내는 게 어떤 우리의 행동이 있을까요? 사실 기도라도 안 나오는 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고 원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프니까 원망. 근데 원망 가기 전에 그 신음에서 끝내면서 그 신음하는 와중에 원망으로 흘러가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 말고 신음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선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란 믿음을 가져라. 그게 크죠. 그러니까 보통 신음이라는 과정을 원망으로 바로 이제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자주 있어봤는데 저는 팁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랑 자주 있는 게 그걸 방지하는 것 같아요. 시리가 어디서 쉬리도 커뮤니티. 그 혼자 있으면은 이게 생각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특히 힘든 상황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랑 같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기도해주고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한번 되새기는데 내가 혼자 24시간 집에 있으면서 긍정적인 말씀이나 에너지를 막 꺼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전사한테 이 문제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막 그래도 내 문제가 본인한테 제가 느끼는 만큼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내 문제는 가볍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치고 쪼그라들어도 본인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 왜냐면 내 문제는 본인에게 있어서 남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단 말이죠. 또 좋은 의미로 가볍게 화이팅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죠. 나는 지쳐도. 근데 내 입장에선 방금 내가 얘기한 1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작은 7번, 8번의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나의 문제. 이거는 100번 문제라고 굉장히 소량이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겁나 무거운 거야. 왜? 내 문제니까. 내 문제가 내가 나의 문제를 잡고 있으면 1g이라도 겁나 무거운데 1톤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받아들이게 1톤으로 안 느껴져서 언제든지 나한테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거가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g이라도 내 문제는 진짜 무거운 겁니다. 근데 남의 문제는 가볍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 사격해 줄 수 있는 거죠. 커뮤니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어떻게든 말 못할 문제, 어려움이 있다라면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혹시라도 혼자서 잘 안 됐다라면 저는 잘 안 된다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잘 안 됐다, 자꾸 원망으로 자주 갔다. 그럼 빨리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고 같이 일어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도우신다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기도할 힘이 있으면 여기까지 안 오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만약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이 있으면 저는 해결된 것 같아요. 얘기가 안 나눠도 될 것 같은데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는 게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할 힘이 없다 정도로 가면 되게 많이 지친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자기 상처인 경우도 있거든요.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하는 것도 두렵고 더 이상 도전하는 것도 두렵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상처에 이제 기인하는 건데 상처는 다른 말로 자기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남과 대화하는 게 상처가 아니에요. 나 그때 안 되겠지? 안 돼. 안 돼. 계속 자기와 대화하는 것은 더 이상의 다음 단계가 없는 건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걸 듣는다는 얘기 뭐냐면 이젠 나의 대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이쪽에 비상구가 열리는 거죠.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묻고 나 스스로에게 비관적을 담는 그런 고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구나에서부터 1차 위로가 오고 2차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이건 굉장히 이제 양적인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하면 사귀더라도 오래 만나니까 좋은 사람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오래 기도함으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에 대해서 계속 묻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질적인 기도도 질적인 기도지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를 하심으로 계속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을 알겠어.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알겠어. 이 부분을 같이 가려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양적인 그 시간을 반드시 잡아야겠죠. 제일
기초가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시간을 다시 계획하는 부분부터. 네,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고치셨다. 그게 결국 이제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붙잡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사단이 일하고 있어라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계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긍정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신앙이란 건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과도 이어지는데, 성경 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자꾸 발견한 사람만이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거니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그로 인해서 내 일을 망치실 분, 내 앞을 막으실 분, 이런 상상을 자유롭게 할 만큼 돌아다니게 놔두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것을 이기셨고 또 이기신 이유가 뭔지가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가 하신 일, did. 그러면 그가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 통해서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근거를 성경에서 확인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없이는 사실은 그냥 감정이죠. 예, 휘발성 있는. 결국 예수님은 베이직이네요. 베이직이죠. 네, 네. 기초로 돌아가는 시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삶에서, 직장에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베이직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찾아 읽는다면 알기 때문에 삶에서 힘을 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 스타트를 예수님으로 끊고, 특별히 지금 이제 프레이 퍼스트를 1월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그 21일 기도 동안 또 함께 이 기도를 같이 얹으신다면, 저는 2024년에 최소 한 두세 달은 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버려놓고 저장장치처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프레이 퍼스트를 통해서, 또 그리고 각자의 말씀 계획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묵상 계획이 이제 오픈됩니다. 아마 요거 리피 선데이가 우리가 수요일에 업로드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에 다음날 오픈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인스타에 유튜브 댓글에서 봐요. 리피 선데이 통해서도 계속 유튜브 그래요? 올라오고, 네, 이제 목상 인스타 통해서도 또 이제 계속 올라올 건데요. 함께 말씀으로 같이 출발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답을 얻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라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는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우리 새해 첫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러분 살고 계신 그 수돗물 있잖아요. 그 수돗물 탁 틀었을 때 수도가 콸콸 나오는 게 전 몰랐어요. 그게 팔당댐에서 시작된 첫 압력이 여기까지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1월 달에 팔당댐만큼의 빵 때리는 그 힘은, 사실 우리가 좀 지친다 할지라도 그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7, 8월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 힘으로라면. 그럼 다시 8월 달에 또 프레이 퍼스트 있지 않습니까? 또 빵 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이라고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있는 힘껏 주님께 좀 매달리고, 거기서 오는 그 수압으로 영적인 압력을 빵 줌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이게 끝에 가서 알아요. 끝에 가서 과연 가정의 수도관까지 나오느냐, 아니면 나는 하든 말든 나도 비슷한데 다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저기 경기도쯤에서 멈추느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말씀 보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 1월 달의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수업으로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날게요. 안녕. 안녕.